함께 나누실 말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4절까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4절까지. 구약 87쪽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합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이 너희에게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는 모세와 아론 그리고 바로를 통해서 가장 분명하게 비교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두 관점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모세와 아론을 보면 어떻습니까?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사람이 보여주는 태도를 우리는 모세와 아론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지요. 모세와 아론은 먼저 첫 번째는 모세와 아론이 이렇게 말하지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말합니다. 모세와 아론도 이 말을 바로 앞에서 하는 것은 사실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바로가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었고 모세와 아론도 어떻습니까? 종살이하는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고백하는 그 나의 하나님이 가서 전하라고 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바로에게 말하라고 하였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은 그 자리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은 순종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사람은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더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 백성을 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무엇입니까? 나를 행동하게 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이 요구해서 간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들이 이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하자라고 결정해서 이렇게 한 것도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시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요청하셨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고, 내가 두려움 앞에서 담대하게 나아가서 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나를 행동하게 하는 주체, 나를 움직이게 하는 주체, 내 모든 것을 결정하게 하는 주체가 그들은 누구인지 분명히 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행동하게 하고 나를 결정하게 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 때 그 주체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모세에게 우리를 내보내달라고 말하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라고 하는 것이지. 광야에서 절기를 지키는 것 무엇입니까? 그 광야에서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들이 제사하고 하나님과 그들과 가장 중요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함 아닙니까? 즉 무엇입니까? 우리가 나가는 모든 것이 이것을 통해서 내가 자유를 얻기 위함도 있을 것이고 또한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 백성들이 더욱더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한 길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보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시되고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행동의 결과가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연결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것은 절기를 따라 제사를 지키기를 원하는 것이죠.
절기를 따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그 장소와 그 때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내보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즉 무엇입니까? 오늘 모세와 아론이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사람은 두려움 앞에서 순종할 수 있는 것이고, 나를 행동하게 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아는 것이고, 그리고 그 모든 나의 선택과 또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결과가 그것을 통해 나의 예배와 하나님과 나의 만남의 관계점이 회복되는 것이 그 삶의 하나님이 중심인 사람의 관점이고 모습이라는 것이지. 근데 반대로 어떻습니까? 인생의 주인이 나인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바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의 주인이 나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먼저는 2절의 말씀에 말하죠.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라고 말하는 거죠. 도대체 여호와가 누구인데? 여호와가 뭔데 나한테 그것을 하라 말하라고 말하고 있나라는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도대체 여호와가 뭔데? 라고 말하기보다는 이 사람들이 왜 이 말을 하고 있지? 그리고 이 말을 하는 것 안에 이들에게 담긴 이들의 어떤 어려움이 있지? 그리고 이들이 어떤 의도로 이 말을 하고 있지? 라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갖기보다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말에 대해 무조건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다 옳으니까. 내가 다 맞으니까. 그리고 내가 항상 중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무슨 말만 하면 도대체 그게 뭔데? 여호와가 뭔데? 라고 부정적인 뉘앙스나 부정적인 태도로 그 모습을 대하고 있는 상황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것이 매우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거나 말을 하다 보면 무조건적인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아이 틀렸어, 아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내가 맞아, 뭐 그런 말 하지 마 라고 말하는 그런 삶의 모습의 태도를 보이는 것을 우리는 바로를 통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냐는 거예요. 즉 순종과 경청의 대상이 없기 때문에 항상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맞다고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어지는 거죠. 무조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내가 맞다라는 겁니다. 내가 왜 그의 목소리를 들어야 돼? 내가 판단이 맞는데, 내 결정이 맞는데, 나는 왕인데 누가 나에게 함부로 그런 모든 것을 결정권을 가져가려고 해? 그리고 나는 왕이기 때문에 무오류하는 거야. 나는 전지전능한 거야.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의 결정을 들을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물을 필요도 없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모두 맞아라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맞다라고 여겨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데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나니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는 것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인생의 주인이 나인 사람, 인생의 판단의 모든 주체가 나인 사람, 그리고 항상 내가 옳다고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불순종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불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분명히 이러이러한 징표나 이러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해야 할 일들을 알려주는데 따르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들에게는 재앙이 다가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두 사람을 통해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혹시 나는 다른 사람의 말에 대해 무조건적인 부정적인 태도나 말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없나? 또한 나는 항상 내 판단만 옳다고 내가 하는 것이 모든 것을 맞다라고 여기며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묵살하고 있는 나의 모습은 없나?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의 집중도가 혹시 내 안에 떨어져 있지는 않나? 우리 스스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우리가 더욱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하죠. 3절의 말씀에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의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나가야 했습니까? 이들이 왜 광야로 가야 했습니까? 이들은 제사를 지내야 했던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에 맞춰서 제사를 지내야 했던 거예요. 왜 이들에게 이 제사가 중요했습니까?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간절히 이들이 그 두려움 앞에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 스스로 우리가 지금 종살이하고 있는 원인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나였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즉 회복을 위한 순종과 그 순종의 정점이 예배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바로에게 이것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신 이유도 있지만 그럼 하나님이 왜 이것을 나에게 말씀하라고 하실까? 그리고 하나님은 왜 절기에 따라 우리에게 제사 드리기를 원하는 것일까? 라고 그들은 생각하며 고민하며 그 의미를 찾아가는 가운데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데 즉 내가 지금 종살이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관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들이 있었던 것이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맞이하였지라고 하는 내 안에 분명한 반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참 내 인생에 풀리지 않는 것들이 많다. 참 내 인생에 어려운 것들이 많다. 왜 이렇게 내 인생에 답답한 것들이 많지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왜 도와주시지 않지? 왜 하나님은 나의 이 상황 가운데 반응해 주시지 않지라고 하면 우리의 성숙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리는 것이지. 그건 어떻습니까? 이들이 제사를 회복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나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을 때 그들은 회복의 역사와 성숙의 길을 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내 안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던 나의 모습, 내 안에 하나님 앞에 성숙하고 회복해야 하는 나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알아갈 때 그리고 그것을 더욱더 알기에 애쓰고 또한 그것을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깨닫게 하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그 앞에서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그 삶의 태도의 모습을 보이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마지막에 무엇입니까? 애굽 왕이 이릅니다.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니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항상 내 입장에서 생각하고 해석하고 이익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의 태도를 보면 어떻습니까? 나는 너희의 노역을 쉬게 할 이유가 없다라고 바로는 말하고 있지. 나는 너희의 노역을 쉬게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내 입장에서 나의 이익이 손해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라도 벽돌을 더 만들어야 되는데 벽돌을 만드는 것이 나에게 이익인데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해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인구가 늘어나서 나에게 반항하고 반역을 꾀하려 한다라고 바로는 생각했었어요. 이스라엘은 전적인 하나님을 향한 순종밖에 없었지만 바로는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그들은 반역을 꾀하고 그들은 분명히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저항하려고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남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라는 거예요. 가서 너희는 노역이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판단의 결정권이 나였던 것입니다. 즉 여러분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해석하고 이익을 누리려고 한 태도를 우리는 오늘 바로의 모습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은 점점 우리에게 너의 이익을 추구해야 돼. 그리고 바보가 철저히 네가 원하는 것, 너에게 유익이 되는 것, 너의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것을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강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러한 환경으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그래서 바로와 같은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너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일들을만 결정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걸 들어주지 말고 가서 벽돌이나 구워 노역이나 하라고 밀어버리라고 우리에게 그런 결정들을 그런 결정을 하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맞다라고 우리에게 강요합니다. 왜? 너는 너의 인생의 주인이고 너의 인생이 네가 너이기 때문에 네가 판단하는 것이 다 맞고 그 판단을 통해서 너는 너의 인생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유익과 이익과 너에게 손해보지 않는 길들을 너는 갈 수 있어 라고 우리에게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내 안에 있는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과 내가 더 흥해지기 위해 가는 길을, 그 길 안에 어떻게 보면 사단이 숨겨놓은 우리의 넘어짐과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이 하나님과 불순종하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많은 속임수들이 숨겨져 있음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내 안에 여전히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던 나의 원인을 찾아가는 그 눈이 열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를 행동하게 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그 행동의 주체 앞에 철저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안에 믿음의 결단들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종과 결단 앞에 그것을 통하여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그 회복의 정점과 그 회복의 통로가 예배가 되고 말씀이 되고 기도가 됨을 통하여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가고 거기에 오늘의 삶의 중심과 눈을 맞추며 오늘 하루도 살아나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사단은 오늘 바로의 고백처럼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네가 돼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의 입술과 나의 판단 앞에 무조건 부정적인 태도, 그리고 항상 내가 맞다라고 여기는 나의 모습과 나의 판단과 나의 입술의 고백을 담아버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틀린 것이 없고 나는 맞고 내가 맞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모두 틀렸다라고 하는 그런 이기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로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바로와 아론은 우리가 지금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다라고 하는 나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는 모습을 우리 안에 보게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삶을 살기 위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보게 하시고 두려움 앞에서 순종하는 태도를 갖게 하시고 나를 행동하게 하는 주체가 우리 하나님임을 분명히 알아가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내 안에 무너졌던 믿음의 도구들,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시선들이 회복될 수 있는 귀하 복된 역사가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